오늘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교만해진 우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남유다 10대 왕인 우시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행적에 관하여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국외의 정복 사업을 통하여 강성하여져서 이름이 애굽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로는 부친 아마샤 때부터 이스라엘 왕에 의해 파괴된 성벽을 재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사의 분야까지 번영을 누렸고 강성한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여 강성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계속 무엇이라고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눈에 띄게 되는데, 역대하 26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성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시아의 명성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에 의하여 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국내로부터 강성해지고 어떤 모든 것들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갔던 우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시아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비참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하여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 역시 이렇게 강성해졌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범죄하며 나아갈 때,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금 그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다스리며 나아갈 때 강성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강성해지는 그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는 우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도 역시 교만함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처해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한 좌지우지 되어질 때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시아가 강성해졌습니다. 그가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고, 이 강성해짐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하는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강성해지고 무엇인가 잘 되어지고 또한 부와 명예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시아의 명성과 강성함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유다의 강성함, 그동안 이루어진 축복의 역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본문에서는 마음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여호와의 뜻을 무시하는 우시아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되어 여호와의 뜻을 무시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단어는 노아의 홍수의 이전에 인간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시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이 표현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시아가 범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이 그렇게 범죄한 일인가?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에 분향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돌보시고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분향의 행위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 역시 거룩하게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별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아론 자손들 뿐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아무나 분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을 통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대에 레위 자손 고라가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모세와 아론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가족들이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땅속에 산채로 매몰되어 분향하던 250명의 거짓 제사장들을 불살랐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이유는 바로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시아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여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 분향하러 가까이 가는 것이, 성전에 가까이 가는 것이 그렇게 대수냐고 여기지만 무엇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80명을 데리고 왕을 따라가 경고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우시야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아주 분명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성소에서 나가소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교만에 빠짐으로 성소를 더럽힘으로 인하여 무엇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의 우시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우시아의 반응을 보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여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화를 내는 우시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쓰다가 죽임을 당했고 고라는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를 낸 우시아는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나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심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시아는 이제 남은 인생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실증하는 표를 가지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이마를 바라보면서 그 나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구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있구나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부정한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마에 나병이 생긴 우시아는 성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냅니다. 우시아 왕도 여호와께서 치셔서 속히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발병한 나병은 낫지 않았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출입하지 못하고 별궁에 살며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출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시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오지 못하여 그것이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앞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신앙으로 살다가 후반에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께 범죄하여 살해되거나 나병에 걸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왕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큰 의미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성해지는 이유, 나라가 부강해지는 이유,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들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만함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은 끝내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시금 그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교만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열왕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호와 앞에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놓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오늘 우시아와 같은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이 옳은 것인지 이 말씀이 옳지 않은 것인지도 몰라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화를 내고 교만해질까 심히 두려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여호와의 전에 살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이 새벽 여호와의 전에 머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